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가 쓴 책인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현대인의 특징은 평안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이 보이지를 아니하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오늘은 죽을 먹었지만 내일은 죽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본 사람 아니면 그럴 때의 심정을 아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앞을 내다볼 때 너무나도 막막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렸을 때 사진을 지금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너무 처량해요. 너무 불쌍해요.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얼마나 수심에 잠겨 있는지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의 걱정은 주로 의식주 문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의식주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도 굉장히 가난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 문제로 항상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죠? 아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염려거리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그 염려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염려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누가 돈을 갖다 줘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아주 굉장히 병에 걸려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좋은 약을 먹으니까 어느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늘 고통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민을 갔어요. 아이고 잘 갔다.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고. 늘 괴롭히던 그 사람이 죽었대요. 이제는 고통당하지 않게 돼서 잘 됐다.
이와 같이 염려하던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려서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찌 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이 되니까 잠시라도 잊어버리겠다고 마약을 복용하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그냥 술도 그냥 아주 제일 독한 소주를 그냥 몇 병씩 마셔가지고 그냥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염려거리가 있는데 술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마약을 복용하고 그걸 잊어버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몸만 상하게 되고 오히려 더 손해가 되면 됐지 그것은 전혀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어리석은 방법을 가장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뭐냐? 그것은 염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전화위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모든 염려를 내가 가지고 발버둥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적어도 염려거리가 두세 가지는 다 있어요.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염려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그 염려거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염려거리가 있어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무나도 적으면 염려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찮은 일 가지고서도 밤새도록 걱정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괜히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참 하루하루 쫓기면서 고민하며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밝질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지혜가 퍼뜩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에 시달리며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염려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만 염려를 한꺼번에 하고 평소에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주간에 수요일 날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박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수요일 염려하는 날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소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가 되는 내용을 쓰고 그 염려가 이제 생긴 그날을 이제 몇 월 며칠 쓰고 그 카드를 이제 그 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염려가 되지만은 수요일 날 한꺼번에 염려하기로 하고 그 쪽지를 집어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 되면 함을 열고 자기가 염려거리가 뭔지 다 한꺼번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 수요일마다 상자를 열고 그 염려가 되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거의가 다 이미 다 해결이 됐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로 변화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염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공연히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상 그날이 되면 이미 다 해결이 되어 있는데 괜히 염려를 끌어다 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을 예상을 하면서 그날 어려움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괜히 내일 염려를 끌어다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까지 좀 보관했다가 하라 이거예요. 미리 하지 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늘 밥을 먹어도 내일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학교 다니면서 사치내 비도 못 내는 형편이니까 중학교 가려고 할 때는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걱정을 미리 하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미리 걱정을 많이 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대학교 갈 희망이 전혀 없으니까 미리 걱정을 하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어느 약방에 제 자전거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되려고도 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목사가 안 됐겠죠.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라났는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중학교 갈 때도 보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서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그냥 장학금을 받는 학생 되게 하시고 고등학교 갈 때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대학교 갈 때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결론이 뭐냐? 괜히 걱정했다. 괜히 걱정했다.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공연히 걱정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동안 걱정을 한 게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서 저는 걱정거리 아무리 생겨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옛날에 걱정한 거 억울해 죽겠는데 왜 또 해요?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염려하면 키 더 작아져요. 오히려 염려하면 더 작아진다고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는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병균과 같아요. 병균.
그래서 이 염려가 생기면요, 우리 심령이 병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져요. 우리의 몸이 병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인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기분 나빠요. 장사도 안 돼요. 뭘 해도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의 인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얼굴을 보니까 죽을 상이야.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죠. 염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져서 그 단어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 메리조라고 하는 말은 나눈다, 이렇게 나눈다. 누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가리켜요. 이 염려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그냥 막 나누어져서 걱정하고 딴 생각하다가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걱정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집중을 해야만 성공을 하고 잘할 수 있는데, 염려에게 사로잡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그 염려거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을 뺏기다가 보니까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잡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낫고, 100번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 찬송하는 것이 낫다. 아멘.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100번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찬양하는 게 더 나아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의 뿌리를 이렇게 파고 내려가 보면 그 밑바닥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 그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는 것. 그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자꾸 이제 염려라고 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기르시고 들풀을 입히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중에 나는 참새만 기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는 물론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미래가 걱정스러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염려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적은 탓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보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생길 때 그 근심거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첫째로는 근심거리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 엎드려라. 하나님께서 비상등을 켜주셨구나.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근심거리가 이제는 생겨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직물 공장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원들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이것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그 공장에 새로 입사한 어떤 여공 하나가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엉켰어요. 자기가 보니까요, 간단히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엉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갑을 공장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공장장이 와가지고 호통을 쳐서 왜 이것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실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실이 엉켰을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즉시 공장장인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돈 많은 친구 찾아가기도 하고 힘 깨나 있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의논하다가 보면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생겨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꿔주겠대. 얼마나 섭섭해요. 꼬이기 시작하면요, 누굴 찾아가도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꼬일 때, 염려거리가 자꾸 생길 때 최선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거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약하게 만들 뿐이요, 백해부익한 것이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그걸 더해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시작하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호인 이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살 때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고요,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아주 큰 부자가 돼서 억대 부자가 됐어요. 억대 부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이 있었냐면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머리가 막 빠지고요, 눈썹이 빠지고요, 몸이 그냥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해요? 자기가 전 죽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매일 병에 시달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얼마나 참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하루에도 100만 불씩 버는 건 문제도 아니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됐다. 그러나 돈은 그렇게 잘 벌지만은 자기는 날마다 먹는 게 뭐냐? 우유 한 컵에다가 크래커 과자 하나밖에 못 먹었대요. 밥맛이 있어야 먹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세계적인 제일 부자가 되면 뭐해요? 잠이 안 오는데, 밥맛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담당 의사가 걱정스러운 듯이 얘기를 하는데, 록펠러 씨, 암만 해도 당신은 1년을 더 넘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 당신의 생명은 1년 이상 끌 수가 없을 것 같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야, 1년밖에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고민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면 뭐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순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치기를,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얼마나 소리를 쳤든지 부인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러더니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날 밤이 이 록펠러가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록펠러는 그동안도 교회 잘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왔다 갔다 그저 한 것뿐이에요. 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밤 이후에 그는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가도 정성을 다해서 남보다 먼저 가가지고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 성전을 좀 지어바쳐서 이 교회를 좀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지어바친 그 성전이 리버사이드 처치, 뉴욕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바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의료 재단을 만들고 자기의 그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에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맛이 나고요. 잠이 잘 오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 어느새 근심이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고 록펠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혹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다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의 염려만 해도 괴로운데 내일 해도 되는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다가 미리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백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다고 하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염려거리가 많이 생기지만은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는 쌓이는 줄 알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